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6장 17절에서 23절입니다. 17절에서 23절의 말씀을 제가 개역 개정 성경으로 읽어드릴 때 성령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고백하며 나가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그리빠 왕이여, 그러므로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먼저 다메섹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과 유대 온 땅과 이방인에게까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회개에 합당한 일을 하라 전함으로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나를 잡아 죽이고자 하였으나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시리라 함이니이다 하니라. 음. 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의 이제 자기가 회심한 간증을 세 번째로 보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 9장에 사도행전 9장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는 장면이 나왔고, 그리고 22장에서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오늘 이렇게 있게 된 자리를 갖게 되는 것에 대해서 간증한 장면이 나오고, 오늘 26장에서 한 번 더 간증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살펴보면서 결국 우리의 현재는 과거의 결과가 옵니다. 매일매일이 쌓여서 오늘 우리의 현재가 되고 또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새로운 미래를 개척하기 위한 발판으로 오늘의 현재가 있는 것이죠. 지나간 과거의 사건들이 오늘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고 오늘이 또 미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우리의 삶은 반드시 미래 어딘가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렇고 역사 가운데도 그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우리가 오늘 현재 하나님이 없이 자기가 주인이 되어 사는 삶은 반드시 미래의 어딘가에 또 다른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 가운데 과거에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서 누군가를 죽이고 누군가를 해치는 것은 잘못된 열심이었음을 어제 확인하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간증처럼 우리 인생에도 오늘 살아있는 간증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셨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눈으로 보면서 나아가길 원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이 22장에서 했던 간증과는 달리 26장에는 다른 표현을 몇 가지 합니다. 그 다른 표현의 첫 번째가 13절에 보시면 13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해보다 더 강력한 빛을 경험했다는 겁니다. 참된 빛이 아닌 것을 위해서 열심을 내며 나아가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은 참된 빛보다 이 태양빛보다 더 강력한 빛으로 임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각각 어떠한 형편 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어떠한 어둠도 있을 수 있고 우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둠과 우울, 그것보다 더 강력한 빛이 이 세상에서는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다시 한번 확인하는 복된 하루의 시작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 여러 가지의 것 빛을 따라가 다닐 수 있습니다. 이 빛을 따라가기도 하고 저 빛을 따라가기도 하면서 이게 우리가 정말 제대로 된 살 길일까? 저게 더 괜찮은 길일까? 이 빛, 저 빛을 따라갑니다. 잠깐은 비춰주는 빛 같지만 그 빛이 우리를 온전한 길로 이끄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오늘 성령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확인했습니다. 무엇을? 해보다 더 밝은 빛을. 오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고 우리가 오늘 이 새벽에 의지하며 나가는 바로 그 예수님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빛임을 오늘 하나님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이 시간 잠깐 하나님 눈을 떴다가 하나님 잠깐 주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끝나는 이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이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붙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그 빛이 어떠한 빛인지 하나님 오늘 확인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사도 바울과 같이 사도 바울은 이 강력한 빛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시 돌이키거나 후회하거나 이전 삶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삶이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 바울의 여정 가운데 얼마나 많은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서 알지만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많이 핍박이 있었습니까? 그러면 이쯤 되면 내가 예수 믿고서 도대체 제대로 된 게 뭐 있어 하면서 돌이킬 만도 한데 사도 바울은 그 인생을 돌이키지 않습니다. 한 번도 후회하며 뒷걸음치지를 않습니다.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자기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날 때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빛으로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예수님, 우리가 이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이 시간을 드리는 이유, 그것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무엇으로도 비춰줄 수 없는 강력한 빛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깨우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분과 동행하는 자들임을 오늘 확인하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오늘 하루 주님의 뜻을 따라갈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표현을 하는데 14절에 우리가 땅에 엎드려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이 표현도 처음으로 나옵니다. 사도 바울이 회심할 때 내가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여기까지는 간증을 했었는데 오늘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이 표현은 처음 나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가시채라는 게 뭐냐? 가시채라는 거는 이 동물들, 가축들이 무언가 경작을 하거나 일을 할 때 그 틀이 딱 있습니다. 그 틀에 매여서 그 틀대로 이끌림을 받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건데 그렇게 할 때 이 가축이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그 틀에 매여서 목이 낑기고 찔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라는 얘기는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해야 될 건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을 향하여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로 향하여 분명한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내가 벗어날 수도 있고 벗어나려고 애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걸 벗어나려고 애를 쓰고 자기가
무언가 자기의 길을 마련해 보려고 애를 쓰면 애를 쓸수록 길은 굽어지고 그리고 웅동이가 생기고 삶에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가 누가복음 성경 지금 공부하면서 다시 한번 확인했던 건데 우리는 주의 길을 예비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지 않고 나의 길을 준비하고 나의 길을 예비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시채가를 뒷발질하기가 고생인 것처럼 계속 벗어나고 벗어나려고 하면 할수록 계속 우리가 목에 매여 있고 낑기게 되고 힘들어지게 된다.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분명한 우리를 향한 목적이 있으십니다. 그 목적의 가장 핵심은 주님과의 온전한 교제입니다. 주님과의 온전한 릴레이션십을 맺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부활의 영광을 누리시길 원합니다. 부활의 영광을. 죽음이 위협하는 죽음이나 우리를 위협하는 그 무엇으로부터도 위협받지 않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게 하나님의 우리의 목적입니다. 오늘 주님 그것을 벗어나서 내가 다른 것을 추구하려고 하면 할수록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구나 한 것처럼 우리가 더 고생스러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소명과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분명한 계획과 뜻을 갖고 계신데 그 소명과 사명을 확인할 수 있길 바랍니다. 소명과 사명을 우리가 구분 없이 쓰기도 하는데 소명은 컬링이라고 영어 표현을 할 수 있고 사명은 미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향하여 어떠한 계획과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시고 나를 절대 포기하시지 않는다라는 이 부르심, 이 부르심에 대해서 분명한 확인이 있길 바라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 이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사명, 미션이 반드시 있다는 것. 부르셨다면 부르신 분이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분명히 이 땅을 살아가면서 먹고 사는 문제로 우리가 전부 관철된 인생을 살아가는 건 결국엔 우리가 원래 만들어진 목적, 사명을 잃어버리고 살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 오늘 사도 바울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분명히 확인하며 그 자리에 섭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을는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여 분명한 소명과 사명으로 부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증인을 삼게 하시길 원하시는 게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지금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오늘 내게 주어진 일만 그것에만 내 마음과 뜻을 두다가 끝나는 하루가 아니라 분명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뭔가 그리고 미션, 사명이 무엇인지를 오늘 알고 하나님 일어나 너희 발로 서라 이 말씀에 오늘 우리가 반응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부르심의 자리로 분명한 목적이 있는 하루로 오늘 살아갈 수 있도록 내게 만나는 사람들 내가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통로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분명한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서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사명을 주신 겁니다. 주님의 사랑을 드러내도록 목적을 주신 겁니다. 오늘 주님 거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 사명에 하나님 깨어있는 내 부르심이 무엇이며 내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일어나 주님이 나의 발로 서라 하는 그 땅에 서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갈 수 있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을 통해서 17절, 1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을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오늘 주님,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부르신 한 분 한 분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오늘 이 아침에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발로 선 사람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릴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지길 원하는데 다시 한번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제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오늘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부터 먼저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눈을 뜰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예수님은 이 땅에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빛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다 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모든 걸 걸어도 절대로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 분명한 빛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붙드셨음을 오늘 확인하시고 사탄의 권세가 이 땅에서 만연돼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해 보이고 이 세상에서 아무리 권력을 휘두르는 것 같아도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일 뿐입니다. 오늘 저희는 그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를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는 통로로 우리를 부르신 정말 존귀한 자들이심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오늘 하루를 주님이 사탄의 권세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별과 같이 빛나는 존재로 쓰임받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하루가 있습니다. 아, 내가 오늘 하루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나님 그런 빛이 나에게 있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 내가 교제하는 사람들, 내 주변에 있는 곳에 사탄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통로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하루를 주어주신 하루임을 믿고 주님, 제사함과 주님으로 인하여 진정한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는 그 통로가 되셨을 때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을 얻는 하루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언가? 그것은 곧 사랑입니다. 빛과 빛이 비춰지는 존재가 되고 그 빛의 증거는 사랑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 주님의 기업을 이루는 복된 하루가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공허한 메아리가 되지 않길 원합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 빛은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빛입니다. 그 빛이신 예수님을 따라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부르심과 우리의 소명으로 우리가 이 땅에 두 발로 서서 주님의 그 통로가 되게 될 때 우리는 반드시 사탄의 권세에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귀한 통로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새벽에 임한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 역사를 달라고 기도하며 나가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삶은 절대로 허무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 오늘 그 빛의 통로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통로로 담대히 서게 하여 주십시오.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주님의 뜻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오 아버지 Oh, we get a lasses get a station, let's get a we get a holy gonna wonder like a holy gonna wonder lasses get a willy. Oh, bagara get a willy gonna holy gonna wonder lasses get a station, get a holy gonna wonder lasses get a willy. Oh, get a we get a weather like a lasses get a station, get a willy get a holy gonna wonder lasses get a station. Oh, it's gonna be a little bit of a hologram station. Oh, Anania, would you get a hologram with a hologram? Oh, Skiddo, get away, get away, get a hologram with a hologram with a rassis, get a minute. Oh, my God, look at what I get away, let's get a station, let's get a bit of the Oh, Anania, would you see my shield so? 아버지 이곳에 임하시옵소서.